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게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저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허물과 죄가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 사람의 칭찬에는 관심을 두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진실함을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주님과 제가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말씀을 시작하며 신앙 안에서의 행복한 스승과 제자 혹은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르면 디모데는 우리말 성경에는 루스드라, 다른 번역에는 누가오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갈라서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갈 때 이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그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 디모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바울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곳의 교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에 부딪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욕망에 이끌리기도,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멘토, 신앙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바른 충고를 해준다면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런 성격도 띤 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후배, 멘토와 멘티, 혹은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간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바른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며 지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 자기 욕망을 거스르지 않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일한 일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 좋을 대로 살던 삶을 그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거슬러서 살아라. 나 좋을 대로 살지 말고 남 좋을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말씀은 우리의 입에는 씁니다.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삼키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바라보는 지점, 삶의 지향이 분명한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으로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논쟁을 통해 승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성격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질이 더 더럽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방법,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양보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받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논쟁도 일종의 싸움이죠. 말로 하는 싸움이니까 논쟁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혹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건전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일보다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불쾌감 가운데 헤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나쁜 것이다 하는 말은 아니죠. 제대로 하면 논쟁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어떤 모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건전하게 잘 제시하고 설득하고
혹은 양보하고 혹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임도 발전하고 개인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논쟁을 멀리하라 하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 말을 위한 말,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쾌락으로 느끼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들을 반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말을 위한 말을 그만 그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참 진리를 전하라 하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중심적인 가치로 세워진 것이 디모데의 삶에서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참되고 신뢰할 만하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데 적합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과 마귀의 가르침과 대조가 됩니다. 신화와 인간 우화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뜻을 전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대 속에 산다 하더라도 디모데는 성경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신앙적인 삶을 가르치는 데에 성경은 충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악마적인 신화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역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면 그 삶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세워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지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소망교회를 개척하고서 예배당을 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이들을 만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짤막하게 와 계시던 어머니께서 여행 비자로 오셨는데 여행 비자 3개월이 지나가니까 여행 비자를 연장해야 되겠다 하는 즈음에 알아오시던 지병으로 여기 호주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면서 소원하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짧은 2달 반 동안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여기 멜번에 계시는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장례 예배를 집전해 주십시오. 집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그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은 남겨주신 것이 없지만 신앙의 삶으로 남겨주신 것, 어머니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고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알지 못했는데 이 며칠 동안의 장례 예식 가운데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곳 오기 전에 예배드렸던 에센돈에 있는 세인존 예배당에 가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찾아갔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당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야기이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주는 좋은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자신들의 회중인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성경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에베소 이단과 싸워야 하고 사람들을 의로 훈련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개역 한글판 혹은 개역 개정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음 주일 추석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도 기회 중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주변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밥 먹읍시다. 괄호 열고 밥만 먹고는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다. 괄호 열고 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읽을 말씀 2절과 5절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9개의 명령형의 동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어라. 경계하라. 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5절 말씀에는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도자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은 대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단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성경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도 요청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욱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부스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부스는 그 젊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가? 흥분한 부스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피차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용기를 발휘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말씀, 어리석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진리이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바르게 서고 그 말씀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저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조금 길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 예배 마치면서 오늘 내 설교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시간에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이네요. 다음 주일에 우리 추석 잔치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도 올려서 광고를 드렸지만 예배는 1시 반에 한 번 모여서 1부와 2부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는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여기 사우스 멜번, 포트 멜번 교회의 호주 교회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 나누고서 몇 가지 간략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가끔 1년에 몇 차례씩 오는 분들도 초대를 했고 온다고 했고,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던 하리자매 언니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지금 콜락에서 고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 또 멜번에 있는 제가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고향이 되어주고 함께 고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래 파더스데이에 아빠들 혹은 남편들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오늘 진행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소하영 전도사님이 휴가 중이시고 그 휴가 기간 동안에는 둘째 주, 넷째 주에 여러분 자체 내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와도 돼요. 여기 앉으세요. 자, 아빠들은 여기 아래 단으로 와주세요. 네, 아빠들 도와주세요. 네, 저도 이거 트로피를 받고 싶어서 우리 막내에게 유치부에 다녀오라 그랬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드릴까요? 네, 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네, 아빠들 다 와서 이쪽으로 서주세요. 네, 알리 씨도 오시라고 하세요. 네, 자, 뭐 준비했어요, 선생님? 직접 만든 카드랑 멋진 아빠한테 우리 친구 어린이들이 만든 카드와 멋진 아빠에게만 주는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기는 하지만 멋진 아빠가 못 돼서 트로피를 받지 못합니다. 불쌍합니다. 네, 우리 이거 읽어줘도 되지? 다은이가 아빠에게 쓴 카드를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입니다. 네. 자, 아빠들한테 가서 주세요. 아빠한테 주세요. 아빠한테 카드도 주고, 트로피도 주고, 안아주세요. 아빠 카드. 아빠 어디 있어? 소망이 아빠 어디 있어요? 식사 준비. 엄마가 대신 받아서 전해주실래요? 엄마한테 대신. 자, 또, 아빠 오셨네. 아빠 오셨네. 아빠한테. 안아주세요, 아빠들은. 네.
아빠한테 주세요. 네. 네, 문제는 아가들이 아빠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네요. 네. 아빠. 네. 이쪽으로 같은 줄에 앉아보세요. 집사님 이쪽에 한번 앉아주실래요? 사진 한 장 찍게. 여기 아빠랑 아가랑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사진 한 장. 이쪽으로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네. 아빠들 다 올라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 번만 가주세요. 트로피 안 받았는데? 네. 네. 아빠 거라서 하나만 만들었답니다. 네. 네.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네. 나도 여기 저쪽 봐주셔야 돼요. 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찍혀주세요. 하나, 둘, 셋. 빨리 찍어주세요. 아빠들 스마일. 아빠 스마일. 아빠 스마일. 자, 이제 사진 그만. 우리 여기 있는 채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최고,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카드도 주고 트로피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내서 우리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 앞에 모여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파더스데이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